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우리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또 금양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터치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터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는 12년 동안 하혈을 해온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통증이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단기간 잠시 아픈 것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하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익숙할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가득한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 계속 피가 유출되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피가 유출이 되면 옷이든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든지 누운 곳이든지 피가 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만지는 사람조차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5장에서 구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딱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본문의
여인의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을 유출하고 있는 그 날에는 모든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여인들은 약자에 속했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은 더더욱 소외받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더 플러스가 되어서 종교적인 것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여인, 기피해야 하는 1호가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것에만 꽂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달성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만족하며 자신들이 오히려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픔을 겪고 있는, 특별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여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할지 감히 우리가 상상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인의 나이와 직업과 배우자가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 피로 인하여 자신들의 가족들조차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여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육체적인 아픔, 어려움,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받는 마음의 통증이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육체의 통증을 해결하고 회복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12년 동안 달고 살았던 병고침 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도 그러하였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더라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몸에서 유출이 되었던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산부인과와 같은 그러한 곳에 가야 됐겠죠. 얼마나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마다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병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는 물질도 다 사용하게 되었지만 말씀에서는 병이 더 나아졌다, 호전되었다 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던 상황이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믿음의 터치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함에 이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여인은 병이 점점 어려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어보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강풍이 불어서 모든 배가 쓰러져 가는 그 순간 또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회복시켰던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그 동네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기대감과 또 반가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이 나아갔습니다. 말씀에서는 빽빽하게 군중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병든 몸을 가지고 여인의 몸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이 이 여인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지금 유출되고 있어서 누군가를 삐짓고 들어가서 터치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냥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라면 정말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 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중의 틈 사이로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온 힘을 짜서 예수님의 옷에 손으로 살짝 터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여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께로는 직접 눈앞에 나아갈 수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몸을 터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으로 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설명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때에 치유가 될 수 있다,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오는 손을 대니와 28절에 나오는 손을 대어도의 원어를 살펴보면 소속하다, 관계되다, 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소속이 되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8절의 구원의 뜻을 보면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께 소속이 되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였습니다. 이전에 내 삶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나와 관계,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힘겹게 내밀어
예수님을 터치하였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는 그 인간, 완전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속하는 믿음의 행동, 옷자락을 만지는 터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치유받고 예수님께 소속이 된다는 것은 부유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수많은 정결함이 깨끗해야 하고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했던, 희망이 없고 눈물로 매일매일의 삶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작은 행동은 소망을 불러오게 하였고 희망을 부르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터치하면 그분이 반응하시고 그분께 소속이 되고 회복되고 그분의 관계 가운데 내가 완전하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터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29절의 말씀을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그 여인이 먼저 스스로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마른다라는 것이 시들어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냥 피가 뚝 하고 끊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고침을 받고 있구나, 시들어가고 있구나를 여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이 고쳐진 것을 아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것까지 아시니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군중이 몇 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또 특별히 제자들이 조금 무지한 것처럼 비춰지며 나타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이 여인은 엎드려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과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수많은 의사에게도 몸을 보였고 돈을 투자하였고 1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단번에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혼내시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너의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소속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의 믿음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인데, 확신하는, 내가 확신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너가 12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를 누리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으로 인하여 손가락질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 피스티스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간절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 틈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그 여인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딸, 예수님께 소속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12년 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하였던 이 질병을 해결한다는 말인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꾸짖거나 혼내지지 않으시며 오히려 힘들고 억압받고 채찍질을 맞으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안아주시며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구원하시며 그녀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믿음으로 터치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육체적인 터치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터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터치를 우리 예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갈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바른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의 자유, 물질의 자유가 세상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 속에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터치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치유가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 육체와 마음과 어려움과 질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며 한 마음을 모아서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간절함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터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옵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여인의 삶이, 여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시옵시고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터치하며 내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길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손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치유가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되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며 아들 딸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